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 뒤에 윤태도 왔고,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머리가 예쁘게, 원래 그 색깔이었나요? 예쁘게 염색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새로 한 것 같나요? 제가 제대로 봤네요. 네. 잘 지내셨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할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오늘 이 제목, 무엇을 할까 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조금 저의 고백적인 간증과 같은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 질문이 사실은 저의 이제 인생의 중요한 시기 때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나이 때쯤 제가 했던 가장 큰 질문이 이거였거든요.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삶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장님도 그렇고, 우리 인생을 지나오면서 그 시기가 되면 가장 큰 질문,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 그때뿐만 아니라 대학 다닐 때부터, 그 이전부터 하긴 했지만 좀 더 절실하게 했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를 그때 전역을 했었거든요. 나이가 그때 전역을 했을 때가 28살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2배는 긴 군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전역을 하고, 그때서야 좀 절실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이런 질문, 그리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진로에 대한 고민이었겠죠. 그것이, 근데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 그런 질문을 하는 게 뭐 잘못이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의 인생에 꼭 해야 될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할까요? 라는 질문. 더욱이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이 그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그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겠지만, 우리는 좀 구별되고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특별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질문이 우리의 사명에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세우셨는데 이 땅에 나를 어디로 부르셨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곳으로 나를 부르시고 주님의 뜻을 그곳에 두셨나,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즉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일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지금 중요한 질문이겠지만, 우리가 근데 사명 또는 소명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목회자나 또는 전 삶을 드리는 선교사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목회자나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다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셨고 그곳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그곳에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그곳에서 어두워져가는 그곳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로, 그 빛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고민,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제목은 그렇지 않죠. 왜 성경은 오늘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이제 무엇을 할까라는 이 질문이 사명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제 31절의 말씀처럼 염려함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아멘. 사명에 대한 하나님 나를 어디에 부르셔서 내가 무엇을 하면 살아가야 합니까? 이게 아니라 염려함으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제가 했던 질문도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이게 아니라 아마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염려함으로 하나님 저도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는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했지만 그 안에 첨가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처럼 무엇을 마실까? 남들만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남들만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남들이 하는 것을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저의 질문이었다. 분명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우리의 이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처럼 오늘 그 무엇을 할까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오늘 31절의 말씀처럼 그것이 우리가 염려함으로 하는 질문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저 내가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 염려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버리게 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부르시고 그 가운데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남들처럼 먹고 살고 누리고 입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걱정할 때 우리가 그 포인트를 놓쳐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 질문을 했을지도 모르고 여러분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부끄러운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진로를 두고 기도하기는 했지만 하지만 그 질문 가운데는 분명히 오늘 31절의 말처럼 염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걱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걱정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 저도 남들처럼 살고 싶은데 저는 이게 굉장히 소박한 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꿈이었더라고요.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풍성함을 누리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해야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저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기에 가장 아마 중요한 고민 또 기도 제목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류의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에 첨가된 말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신 지금 여러 가지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과 기도 가운데 혹시 그것이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런 사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염려함으로 정말 내 입을 위해 내 배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청년 때 가장 많이 듣던 질문, 청년들에게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진로를 두고 기도해야 할까요? 라고 많은 질문을 듣습니다. 오늘 성경의 답은 제가 성경에서 제 답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는 답은 염려함으로 무엇을 할까 하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너의 삶, 너의 입, 너의 배를 채우는 그것 때문에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구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보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보라라는 말이 보이시나요? 성경이? 오늘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절에 나오죠? 우리 28절에 보면 무엇을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들의 백합화를 보라.
보라라고 나와 있지 않나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그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아마 교회 입구를 들어오시면서 뭐를 보셨죠? 이제 피는 꽃을 보셨을 텐데 아까 전에 우리 영창 형제는 라일락을 사진 찍고 있었는데 뭐 보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게 풍겨내는 그 라일락이 봄마다 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들에 피어나는 백합화를 보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름다운 꽃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봄에 피어나는 꽃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이세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꽃들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그 영광이 솔로몬이 입은 그 모든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기르고 누가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그저 아름다운 꽃을 봄마다 보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너머에 그것을 만드신 그것을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우리에게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 그 한 절 앞에는 어떤 걸 보라라고 이야기하죠? 26절에 보면 공중에 뭐를 보라고요? 네, 여러분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도 적용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그냥 이건 비유의 말씀이니까 라고 하지만 우리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복음주의에서 가장 유명하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말씀을 따라서 책을 한 권 발간하셨거든요. 혹시 아세요? 새라는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선생, 새, 이제 그림책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새를 보라라고 해서 자기가 그 책을 폈대요. 새들을 관찰하고, 새들이 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봤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림책, 사진책으로 된 책들을 이렇게 펴낸 책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보라라고 합니다. 공중에 나는 저 새를 보라. 한번 26절 한번 보십시오. 새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얼마나 잘 살아가는지 보라라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니 우리가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있다가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우리에게 보라라고 하십니다. 뭘 보라고 하시는 거죠? 새, 아름다운 꽃, 그 너머에 기르시고 그것들에게 아름다움을 주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보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외아들, 아들을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바로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들풀도,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지는 그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들에게 그것보다 더 못하게 하시겠냐라는 겁니다. 보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그 아버지를 신뢰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이야기. 여러분 한번 나 자신만 보지 마십시오. 세상에 뒤처지고 세상보다 못한 것 같고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 그것에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풀도 그 새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희일까?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냐,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너희의 삶을 맡기라라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할까 질문 이전에 질문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계획, 마스터 플랜, 그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손으로 그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구하라. 잠이 오시죠? 구하라. 네, 아까 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구하라라고 합니다. 염려함으로 구하는 그런 구함, 무엇을 할까 이런 구함이 아니라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 구함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로를 두고 목사님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사실 제가 여러분 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저도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하지 않고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걱정을 가지고 또는 내 삶의 앞에 길만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해야 합니까? 어쩌면 좀 때를 쓰듯이, 때로는 짜증을 내듯이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저도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앞길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불평하듯이 그렇게 저는 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막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진 않았고요. 모든 시간이,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제가 그런 질문조차 다 포기되었을 때, 제가 진심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을 때에, 포기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마 한두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제 삶을 포기했다, 항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인도하심이 바로 저를 인도하셨던 곳이 단기 선교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가는 비전 트립처럼 1, 2주를 가는 단기 선교는 아니었고, 제가 갔던 그 비전 단기 선교는 2달을 가는 거였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지금은 고백하지만, 그때 제가 했던 선택은 조금 도피처처럼, 회피하는 것처럼 그곳을 그냥 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방이 막힌 길처럼 느껴졌었기 때문에 제게 열린 길이 그 길이었습니다. 좀 2달 정도 조금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좀 기도하면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갔던 그런 기간이 바로 그 2달의 선교 기간이었습니다. 사실 정말 특별함은 없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길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셨던 것은 아니고요. 정말 선교사님과 같이 2달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제가 영어가 됐던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스킬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많이 했던 게 뭐냐 하면 이제 일상적인 선교사님들의 삶을 도우면서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 많은 시간 동안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잘 안 통해서 저 혼자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똑같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제 가운데 오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제 특별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날도 어떤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제게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 하면 이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실 그때까지 제가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말씀인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제 마음에 찾아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릴 때 항상 암송하던 그런 말씀 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 예, 이런 말씀들 외우고 암송했던 말씀들이 그때 저한테 떠올랐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응답처럼 들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마음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때 이제 같이 갔던 사람들 중에 신학생이 있었거든요. 그 신학생이 저보다 동생이었는데, 누구야, 내가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났는데 이 말씀이 어디 나오지? 라고 했더니 알더라고요. 그 신학생, 역시 신학생이었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아마 6장 마지막 절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찾았을 때 발견한 게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제게 들려왔는데, 제가 성경을 펴서 찾아보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과 함께 제가 눈을 뜨게 하시고 저 옆에 있던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 300명의 선교사님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저를 제외한 300명의 선교사님들, 이 모두가 이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곳에 와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외국으로 나갔던 건 아닙니다. 그 선교배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제 체험 프로그램에 갔었는데, 그 300명의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 있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어쩌면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남들만큼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제가 질문하면서 사실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삶은, 그 짧은 기간을 통해서 보여주신 삶은 그 모든, 그 많은, 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무리들이 정말 엄청난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 불평과 어려움을 감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의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누렸던 이 복음의 축복들이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 한국에까지, 우리의 가정에까지, 우리 교회에까지 전해진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다라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고요. 그들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20살, 대부분이 20살 정도의 선교사님들이었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직장들을 놓고 그곳에 오신 분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이 말씀들을 신뢰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신뢰했다라기보다 그 말씀을 얘기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죠.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들, 그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저 뭐 세상이 주는 그런 성공, 축복, 그것들이 그들의 삶에 있을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이 서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를 간다거나, 아니면 정말 십자가의 길을 지는 그런 목회자의 길을 가야만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거창한 것을, 대단한 것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도 이것은 적용됩니다. 그저 나의 삶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도겠죠. 우리가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염려함으로 무엇을 할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할까는 무엇을 할까인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 이런 기도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는 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 그 질문에 쉽게 답을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그렇다고 세상보다 뒤처지고 세상보다 실패한 모습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가장 올바른 길로, 또 내가 있어야 할 가장 바른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을 이제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장 제가 있어야 할 길. 제가 뭐 목회자로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앞에 뭐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믿음이 있고, 또 필요를 따라서 저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많은 고민, 여러 가지 고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그 고민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삶의 염려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오늘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시는 하나님, 그 들풀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위한 노력, 또 우리의 삶을 위한 그러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강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다른 거 멀리서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한몸 공동체된 지체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는 첫 번째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몸 공동체를 위한 기도, 그리고 이 이촌동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이제 좀 더 넓게는 우리가 이제 떠나게 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 미얀마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내 기도를 먼저 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시고 책임지시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야 할 진로를 위해서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우리의 한 지체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우리 공동체는 내 기도보다 우리 한몸 공동체를 위해서, 내 지체를 위해서, 단기 선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